2장은 우리가 일생에 그 삶을 살거나 또 일상의 삶을 살거나 일생은 온 한평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일상은 나날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생을 살거나 일상을 살거나 그 일상 속에서 항상 우리의 임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거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불신자로 태어나서 다 불신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로 태어난 게 아니라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이가 이렇게 그 일상의 일이나 일생의 일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상세하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 말씀을 이렇게 곳곳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삶은 불신자로 태어났다가 이제 다시 이제 어디로 왔느냐, 불신자로 태어나서. 자, 그럼 요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8장 44절에 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다 욕심 부르기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절대로 그 초월되거나 비워진 것이 없어. 이 육체의 모든 정욕은 그러하다 이 말입니다. 그 마귀는 어떠하냐?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살인했죠. 안 죽는다 했는데 죽었어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요렇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이렇게 딱 태어나면 제 아무리 은혜로운 가정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마귀의 집안에 마귀의 줄기를 받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본문 2장에서 2장 27절에는 그래서 마귀 자식으로 태어났다가 많은 삶을 살다 보니 그리스도의 그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죠. 성령을 부어주셔서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이 기름 부음이 뭐냐?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아까 우리는 어디서 태어났다 그랬습니까? 마귀에게서 태어났어. 지금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돼서. 신앙은 뭐냐? 신앙은 신자는 믿을 신자예요. 앙은 바라볼 앙자야. 믿고 바라본다. 지금은 믿고 바라보는 신앙이 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죠.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일단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아까 우리 요한복음 8장에 있는 것과 같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래서 그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도다. 맨날 그 욕심을 부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에서 불과한 것밖에 없어요. 몸뚱아리 제 아무리 교회 다녀도 소용없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낳는 것이고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했다. 이러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또 성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고 뭐 은사를 받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욕심을 행하고 여전히 옛날의 습성을 그대로 산다면 그것은 또 변화 없는 신앙이에요. 변화 없는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야. 변화 없는 신앙은 그대로 불신자하고 똑같다. 성령 받으면 뭐하나 변화가 없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 거자는 무슨 거자냐? 살 거자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이 너희 심령 속에서 산다. 성령이 너희 심령 속에서 살면서 무엇을 하시나? 아무도 너희를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기름 부음이 오직 세 번째 줄에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역사가 있을 때 그때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는 사람은 어떤 심령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계속 심령 속에서 새로운 음성이 들려오거나 새로운 어떤 명령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주 이상야릇합니다. 전에 없던 일이 일어나 전에야 뭐 그냥 그대로 그대로 뭐라고 할까 즉흥적으로 자기 속에 있는 그대로 그냥 그렇게 즉흥에 자기가 행하던 그 행실 그대로 하는 거죠. 어릴 때부터 자라난 그대로. 그랬는데 이 성령 부음을 받고 나서부터 속에서 아주 세미한 음성에 그 음성이 들려와요. 그 음성이 들려오거나 또는 음성까지는 안 들려와도 그 심령 속에서 이래 해야 되지 않나, 저래 해야 되지 않나, 이래 하자, 저래 하자, 이런 것이 이렇게 속에 느낌을 아주 강력하게 주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경험하는 사람 성도가면 이런 건 다 초보의 이야기 때문에 경험해야 돼요. 안 했다. 그거는 아직까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낳는 데에서 변화가 없는 그러한 삶이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어쨌든 간에 그리스도의 영, 내가 가야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읽어본 사람 성도가면 이거는 이런 건 다 지금 기초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초보자의 이야기예요. 이 초보자를 아직까지 벗어나지 않았다 하면 여러분들은 성장하지도 않은 것이고 어머니가 아기를 낳았어. 그 낳아서 잘 키워 하루하루 살이 포동포동 찌면서 어머니 젖을 빨고 잘 자라나면 그건 어머니와 모든 보는 사람들의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맨날 세월이 가고 네월이 가도 그냥 자빠져 있고 살도 안 찌고 크지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그거는 근심 덩어리야. 차라리 안 태어난 게 더 나아. 이거하고 똑같은 그보다 더한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자라나고 성장해야 돼.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은 이렇게 육신이 자라나듯이 성장하듯이 이것이 아닙니다. 육신은 그렇게 자라나야 기쁨이 되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까? 노래만 나는 주의 기쁨 되기 원하네 말만 그렇게 하면 뭐합니까? 여전히 욕심을 부리고 여전히 악을 부리고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없고 이렇게 된다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변화 없는 삶이다. 변화 없는 삶은 불신자와 같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불신자이다 이거예요. 같다도 아니야. 불신자이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나의 안에 거하나니 너희가 뭐 중요해? 지금 내가 살아야 되는데 온 세상을 다 얻고도 내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살아야 되잖아. 살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면
얻는 사람답게 이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성인 군자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리스도를 온전히 앙망하는 그 신앙의 소유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이제 여러분들 속에 기름 부음이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그것을 그대로 행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돼야 될 것입니다. 이때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대요. 이 기름 부음이 우리들의 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여라 저렇게 하여라, 저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돌봐주고 이 사람은 이렇게 돌봐주고 전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듯이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여 나를 돌봐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나를 돌봐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건 다 이기적인 기도다. 지 자신만을 위하는 기도다. 이런 말씀입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 사람을 이렇게 해줘라 저 사람을 저렇게 해줘라, 너는 이렇게 해서 네가 이런 이익을 봐라. 이런 말씀은요 일평생 제가 예수를 믿었는데 70년이 넘도록 믿었는데 한 번도 그런 소리를 못 들었어. 이 성령은 나를 위한 성령이 아니고 나를 통하여 남을 위하는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노라 하면서도 지만을 위하고 지 고집과 지 욕심과 지 성질대로 살면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그거는 악마의 역사다. 악령의 역사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받는 그 순간부터 남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살아요. 공동체를 위하여 삽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에서 봉사하고 그 성령 받은 사람들끼리 그 끼리 은혜를 그래서 남을 위하여서 살 때 내 속에서 희한한 그 행복한 희열이 올라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남을 위하여서 살 때 그 행복한 희열이 올라오는 거야. 그러면서 답은 다른 거 없어요. 내한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고 무엇을 복을 내려주시는 뭐 천만금을 주는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속에는 황홀한 희열감을 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 황홀한 희열감이 뭐 돈입니까? 뭐 밥입니까? 그것이 뭐 사탕입니까? 과자입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뭐 복숭아입니까? 뭐 자두입니까? 아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희열을 맛보는 사람은 또 맛보고 싶어하고 또 맛보고 싶어하고 그것이 뭐 돈입니까? 뭐 내가 뭐 아프던데 뭐 치료가 되는 뭐 치료제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내 마음에 희열이 올라오고 기쁨이 올라오고 막 이제 이런 것들이 올라오니까 거기서 그걸 보고 행복이라고 내 속에 영혼이 애치는 거예요. 내 속에 영혼이 애치면서 기쁨을 그것이 기쁜 거야. 사람은요 때거리가 없어도 기쁘면서 삽니다. 그런데 천만금을 쌓아놓고도 속에 기쁨이 아니고 막 저주의 근심과 탄식과 염려와 뭐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 그러면 그것이 그러한 것이 저 권민경 집사한테 이야기해요. 지가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듣는 것이 중요하다. 저도 아직이 얼마나 센지 아이고 내가 말한다 캐 네가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는 듣는 것만이 중요하다. 또 말한대 저거라. 아멘만 하라 캐 아멘만. 아멘. 들을 때는 들어야 되는데 들을 때 만약에 저 사람이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라. 지가 설교하겠다고 달라들겠지. 듣기만 하라케. 절대로 말하지 수하지 말라케. 그리고 아멘만 하라케. 몰라도 아멘 하라케. 몰라도 아멘 하도 그 영은 다 알아듣는다.
그리고 아무튼 성령의 역사는 내 안에 임하는데, 내 안에 임하는 이 성령의 역사는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도록 하는 게,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나를 일을 시켰으면 그때 또 내 속에 희열을 주는 게,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다 보면 무엇을 하게 되나, 그 남을 위하여서 살다 보니까 남을 위해서 사는 거기에서 내가 스스로 남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남을 위해서 사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경험을 하게 되고 체험을 하게 되고 내 속에 기쁨이 올라오는 것을 가지고 또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을 위하여 사는 그것이 이 성령의 역사다. 그것만이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자, 다 같이 또 그것만이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거짓이 없는 거야. 남을 위해서 사는 삶은 거짓이 없어요. 자, 우리는 반대로 한번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앞에 마귀에게서 났으니 켰는 그 중에는요, 사기꾼도 있고 또는 뭐 도둑놈도 있고 여러가지 자기 유익을 최소한 정직하게 산다 할지라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래요. 자기 유익, 남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했는데요, 그런 모든 것들은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자기를 위하고 이기적인 삶은, 불신자의 삶은 이기적인 삶이고 이기적인 삶은 다 거짓된 삶이다. 그런데 그렇죠, 사기꾼이 사기치려고 막 와서 온갖 거짓말로 나의 유익을 가르쳐주는 척하면서 사기꾼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결말에는 무엇입니까? 거짓이 됐고, 그 당하는 사람은 그 거짓에게 속아서 사기를 당하는, 이게 바로 불신자의 삶이다 이 말입니다. 다 불신자들은 사기를 친다 이런 걸 떠나서라도 사는 삶이 자기를 위한 삶이기 때문에 다 이기적인 삶이다. 자기를 위한 삶은 어쨌든 간에 이기적인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남을 위해서 사는 거야.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남을 위하는데 거기는 자기 유익이 없잖아요. 그럼 이 유익은 누구에게 있나? 남에게 있거든. 유익 주는 사람이 뭐 거짓말을 하면서 유익을 주는 그런 유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를 잘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 때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은 정직할 것이고, 정직한 사람은 자기를 위한 유익이 아니라 남을 위하는 유익을, 남의 유익을 위하는 삶을 이것이 더 나를 더 조지네. 남을 위하여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위하여서 살 때 A라는 사람이 B를 위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위해서 사는데 지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 P의 유익을 위해서 구한단 말이에요. 이해를 잘 시켜야 되죠. 그럴 때 그 상대방의 유익을 위하여서 할 때 지가 옛날 마음으로 하나, 지금 현재 성령의 역사의 힘으로 하나, 그것으로 볼 때 성령의 역사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지가 하는 게 아니야. 지가 하는 것이 보여도 성령의 역사의 힘으로 하는 거야. 그러면 이 하는 사람, 이 A는 뭐냐?
성령의 역사에게 순종을 하는 거예요. 순종. 순종할 때 그때 지 유익을 육적 유익을 구하고 뭐 이렇게 할 그런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살 뿐이죠.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살다 보니까 나가기는 내게 나갔어. 내 돈이 나가고 내 물질이 나가고 내한테 있는 것이 나갔어. 내 마음이 나갔어. 그랬는데 내한테 주어지는 그 사람한테는 육적인 것과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심부름꾼으로 그 사람을 위했는데 이제 내가 점점 이것을 한 해, 두 해, 세 해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뭘 배우게 되는 거예요. 줄 적마다 희열이 올라오고 행할 적마다 가치 있는 나의 삶이 생겨나게 되고, 자, 희열이 올라오거나 가치가 올라오는 이것이 유형일까요? 무형일까요? 무형이겠죠. 나는 유형을 줬는데 또 무형도 섞어서 아울러 줬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줬기나 말할기나 간에 줬는데, 그런데 내 속에 뭐가 올라오느냐? 무형적 희열. 희열은 무형이죠. 기쁨도 무형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가 무형이야. 그 무형이지만 내 속을 너무나 기쁘게 해주고 내 속이 너무나 환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또 삶의 체험이 생겨나게 되고, 이 사람한테 주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저 사람한테 주니까 저런 역사가 일어났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경험으로 쌓여지게 되고, 쌓여지는 그것이 다 그것을 총괄 들어서 선한 사역이다. 선한 사업이다. 선한 사업을 했는데 선한 사업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경제 사업을 한다면 결과는 많은 부를 육적 돈 축복이 내려지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선한 사업의 결과는 그거는 돈이 아니야. 돈이 아니고 우리의 많은 이 경험과 체험과 또 하나님을 그러한 속에서 때로는 위급한 상황에서 주님께서 급하실 때는 따라랑 내려오시는 경험도 하게 되고, 스데반 사도 일곱 집사 중에 하나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대단한 6장에 보면 대단한 설교를 하고 인생을 마감을 했어요. 그 인생을 마감을 할 정도로 핍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설교를 했어. 그 의로운 설교는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그 영혼, 정말로 멸망당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핍박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했죠. 그래서 이제 돌 맞아서 이제 결국은 죽게 됐어. 돌 맞아서 죽어갈 때 그때 이 스데반 집사님의 그 눈에 뭐가 보였느냐?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 본처의 진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본처의 진상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노라. 그랬죠?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까? 일평생 살아도 그것을 못 보고 죽는 사람이 피비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서 계신 것을 보노라.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고 서 계시는 것을 보노라. 할렐루야. 그거를 읽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왜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 빌립보서에서도 그랬고 다 그랬는데 스데반의 눈에는 서 계신 것을 보게 됩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자가 정말로 위대한 선하고도 선한 설교를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돌 맞아서 죽는 거야.
죽을 때 그리스도도 너무나 이 정말로 선과 악의 그 혁혁한 대항의 이 그 전쟁, 스데반은 정말로 강한 선입니다. 그리고 그 돌 던지는 그것들은 대단한 악마들입니다. 이 선과 악의 대단한 그 대쟁투, 이걸 보고 대쟁투라고 하는 거야. 선과 악의 대쟁투입니다. 암과 모르는 것의 대쟁투입니다. 그러한 그 대쟁투 속에서 뭐 스데반이 돌 맞아서 죽는다고 스데반이 죽는 것이냐? 죽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땅 위의 것을 마감하는 휘날이에요. 스데반의 설교와 함께 스데반의 휘날에, 인생 휘날이야. 그 휘날의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나 클라이막스적인 시나리오야. 클라이막스적인 시나리오에서 예수님이 자기도 모르게 불떡 설 수밖에 없는 이런 이야기예요. 거기서 우리가 뭐 스데반이 죽는구나, 여기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필요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선과 악의 이 대쟁투의 속에서만이 가장 클라이막스를 느끼시고 그 클라이막스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설 수밖에 없는 이런 그 그리스도의 그 모든 그리스도의 그 안고 서고 섬을 유발시켰을 정도로 엄청난 그 아름다운 그 신앙의 그것이지 않나 이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그리스도께서 벌떡 서시는 거지. 무엇이 주야 내가 지금 이렇게 억울합니다 이렇게 앉아있는 것은 말로만 주여지요. 그거는 어떨 때 잘못 보면은 전부 다 이기적인 기도. 그런 이기적인 기도는 말로만이 그런 주를 믿는 거지. 실상은 그 악하고 같이 자기의 이기하고 같이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갔죠? 자, 그래서요 27절에 이거를 이제 우리는 보통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도다. 여기에 다 잠시되어 거기에 아주 익숙하게 삽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탈피 빠져나와서 너희는 죽게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여기에 익숙해지는 그런 우리의 이 삶이 많이 필요하다. 이곳에 기름 부음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오고 너희 아비의 욕심을 아직까지도 행하고 있으면 기름 부음도 받고 욕심도 행하고 이렇게 산다면 그거는 주님을 욕되게 만드는 그런 것밖에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주님을 욕되게 만드는 이런 삶이 우리들에게 있어지게 되고 믿는다고 하면서 이제 때가 되면 주님은 무엇을 하시느냐 우리한테 신앙의 청량을 하셔요. 신앙의 청량. 그래서 우리 몸을 청량하시고 마음을 청량하시고 마음은 다른 말 성경적 용어로는 홀입니다. 홀을 청량하시고 또 영을 청량하시고 이렇게 3단계로 우리를 청량하신단 말이에요. 청량하실 때 그 청량하실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헬라 말로 메네 대겔 우바라신. 이거는 뭐예요? 너는 청량함을 당해서 모자람이나 부족함이 보였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모자람이나 부족함이 보여. 그 모자람이나 부족함이 보이면 그거를 신앙으로 채워 넣어야 되는데 채워 넣기 전에 벌써 생명이 다 돼가지고 깨꼴락 죽어버리면 그러면은 그거는 어떻게 되냐? 모자람이나 부족함 때문에 결국에는 구원함을 얻지 못하고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이에요. 항상 많은 영들이 와서 우리들을 청량합니다. 지금은 청량하는 때, 지금 청량하는 기간 때야.
청량하는 기간대가 지금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환란의 네 바람을 바람 네 모퉁이를 천사 네 명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들고 계시록 7장에서 지난번에 다 봤죠. 그래서 그 네 모퉁이에 서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다 청량하기까지는 그 바람을 놓지 말라고 그 바람을 붙들지 않고 잣대를 들었는 천사가 그렇게 외쳤다고 그랬죠. 지금은 그러한 때예요. 지금은 동서남북에서 네 한란의 네 모퉁이 바람을 천사가 지금 붙들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나 또 이 신앙인들에게 그 표를 다 찍거나 잣대를 다 재거나 이렇게 하기까지 너희는 이 환란의 바람을 꼭 붙들고 있어라 그랬는데 그 자가 지금 다 재어지고 있는 중이고 인을 지금 다 쳐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성령에 인치고 성령에 인침 받았는 사람은 이제 그 주께 기름 부음 받은 것이라고 보고, 그리고 또 그런 사람은 이제 그 행위가 많이 행위 없는 신앙은 절대로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행위 기록부가 분명히 이렇게 있는 것을 우리는 알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심판대 앞에서 살아간다 생각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따라서 그거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요 이제 그 환란의 바람이 지금 곧 질락하는 요란 시점에 우리가 산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은 항상 이 마음에 주님을 믿을 때 그 진실한 마음으로 믿어. 나의 이기로 믿으면 안 돼. 어쩌고 저쩌고 내 하는 신앙은 그거는 결국은 구원함을 못 받습니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이 돼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될 때 그것은 새로 종을 이루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서 할 때는 누구를 향하여서 하느냐? 상대방 사람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을 향해서 하는 이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게 그 사람을 위하는 게 실상은 아니고, 그 사람한테 내가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하는 게 아니고 결말적으로는 나를 위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요. 옛날에 제가 한번 명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생각은 저는 그때 이제 좀 따지는 성격이 좀 있었거든. 그래서 이제 있는데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일까? 선한 일을 하는 게 하는 것이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도 보게 되고 저의 마음도 보게 돼. 과연 그러면 사탕 한 쪼가리라도 누구에게 줬다. 그러면은 그 사탕 한 쪼가리를 받았는 사람한테 내가 무엇을 바라나? 바람이 있었어요. 바람이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어. 그렇죠? 그래서 수많은 위인들을 보게 됐어.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막 이제 올라가려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되면 뭐가 유익이 오나? 그 대통령이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산다고 하면서 지 월급은 제일 이 세상에서 그 나라에서 제일 많이 받고, 이거는 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위하는 것이냐? 페스탈로치 같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나? 그 사람은 의학 박사가 되어서 저 아프리카 밀림 속으로 갔다. 밀림 속으로 갔는데 가서
그 흑인들의 아버지가 돼서 말라리아와 걸렸는 그런 사람들을 그때 치료해주고, 그러면 그 아프리카 미개인들 빨가벗고 사는 사람들한테 페스탈로치가 바라는 바는 무엇일까? 바라는 바가 뭐냐? 돈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병원 치료비를 주기 때문에 치료비를 위하여서 돈 벌기 위해서 갔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무엇을 줄 게 있어서 그 까만 사람들이 무엇을 줄 게 있어서 그걸로 갔나? 아무것도 받을 것이 거기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스탈로치 박사는 왜 갔나? 이런 것을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직 그런 페스탈로치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라고 볼 때 그 나라는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나라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뭐 잘 믿고 못 믿고를 떠나서 그 잘 믿었다 못 믿었다 신앙의 이야기는 없잖아요, 역사 안에. 그런 것을 보면서 이렇게 페스탈로치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위하여서 열심히 투쟁을 하고 감옥에도 같이 있다가 나오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훌륭한 사람들을 이제 이 사회에 손나 무엇을 그 예배 시간에 누구를 똑바로 앉아요. 악마들이 들썩을 치려고 폭을 잡. 똑바로 앉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사는데 누군가를 위하여서 사는 삶이 있습니다. 많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그 궁극의 그 속에, 궁극 속에는, 궁극의 그 뒤앞길에는 뭐가 있나? 어떤 사람은 명예를 위하여서 그 희생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부를 위해서 희생하고, 어떤 사람은 뭐 다 각자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부도 위하지 않고 명예도 위하지 않고 오직 내 한 몸 이 세상에 태어나서 누군가를 위하여서 그 모든 삶을 살아갈 때 거기는 명예를 위하는 것도 명예를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부를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셔서 내 병만을 물리치는 것도 아니고 내 아들 못 낳는 사람은 아들 놓기 하는 것도 아니고 딸 못 낳는 사람이 딸 놓기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라면 그건 다 육적인 것이고 썩어질 것이다.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바로 그런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전격적으로 내 한 몸 이 땅 위에 태어났는데 무엇을 위하여 살다가 내가 별똥별같이 사라질 것인가? 자기의 그 삶이 무언가를 위한 삶을 살라고 하는 이 기본적 정신이 있는 사람은 더 좋겠지만 성령을 받고 나면 이 기본적 정신이 이제 오게 되는 게 그게 바로 이 성령의 주요 일입니다. 그런데 항상 이 변화받지 못한 마음이 그 옆에 왼쪽에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들어와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누구한테 돈 100만 원 갖다 줘라 주여 그거 갖다 주면 난 이런 도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필요가 없어요. 갖다 주라 무조건 끌고서 갖다 주는 거야. 성령의 뜻을 따라서 살기 위하여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가치성이 변화를 받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기적인 가치성, 이기적인 가치관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가치관이 바뀌어지게 되고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알아주는 것을 위하여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은 그건 여전히 이기적인 가치관이에요.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하나님의 그 눈길 아래서 또는 하나님께서도 안 알아주셔도 된다. 마땅히 인간이라면 그것을
할 줄 안다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안 알아주셔도 나는 할 것이다. 요란 것을 하는 사람은 가장 위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이에요. 맨날 뭐 누구를 위한다고 하는 게 결국에는 지를 위하고 지 변호를 위하고 지 무슨 개념을 드러내서 남이 지 개념 속에 들어와 주기를 원하고, 남이 자기 개념 속에 들어와 주기를 원하는 그게 바로 이기적인 것이고, 이 이기적인 것을 보고 성경에서는 말하기를 술수를 쓰는 것이다. 그게 바로 술수예요. 그래서 우리도 뭐 알지 못하는 사이에 술수를 쓰며 마귀짓을 하고 앉아있는 이런 꼬라지가 너무나 이렇게 많다.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요, 이제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이 기름 부음이 한 차원 우리를 이렇게 자라나게 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자라나지 않는 신앙은 그거는 기형적 신앙이에요. 그래서 자라나는 신앙을 우리는 가지고 오늘도 자라나고 내일도 자라나고, 뭐 바를 것만큼 실 것만큼 해놔놓고 뭐 내가 이제 그만하면 됐지 않나 이런 마음을, 우월감을 가지는 이런 마음도 아직까지 이기적인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100번 해놔놓고도 그 이기에 어떤 성깔이 붙어있다면, 그러니까 이걸 우리의 신앙은 곰곰이 세밀하게, 그리고 대단히 이 소프트적이게 아주 정밀하게 요렇게 우리는 이런 그러한 세밀한 속에서 항상 우리는 이 생각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하는 것을 성령의 뜻을 따라서 생각되어졌는 그것을 과감하게 펼쳐내고 그 펼쳐내는 것을 뭐 누가 알아주나, 누가 뭐 봐주나, 뭐 이렇게 했나 저렇게 했나 이렇게 하는 이것이, 그것을 또 과감하게 뜯어내버릴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누가 알아주나,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우리의 이런 모든 그런 그 구질구질한 그걸 보고 피로 먹은 사상이다. 피로 먹은 사상이라, 피루라는 뜻은 뭡니까? 피루라는 뜻은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바싹 말았다, 이 뜻이에요. 할렐루야. 피로 먹은 사상이 많아. 영양실조 걸려서 아무것도 깨닫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고 그저 하나 새납게 알아가지고 그것에 얽매여가 있는 이런 것은 피로 먹은 사상이에요. 이런 그러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 몸뚱아리 뭐 살찌고 거의 됐다고 피로 먹었는 게 아닌 것이 아니야. 아무리 몸뚱아리 살 투둥투둥 쪄도 생각이 짧으면 피로 먹은 거예요. 그리고 사상이 짧으면 피로 먹은 거야. 우리는 죽어도 또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품성을 닮아서 그러한 것을 이렇게 계속할 때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사고는 살짝 윤택하게 될 것이다. 윤택 반대 비루,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살쪄서 기름진 것과 반대 비석 말라서 비석 말란 짐승 보세요. 털도 막 숭숭숭숭 빠져가지고 그 몇 개 안 되는 거 두둥두둥 나가 있고 몇 개 소랑소랑 나가 있고, 그걸 보고 피로 먹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피로 먹은 정신은 그저 뭐 아무것도 할 줄 몰라. 그저 어쩌다 하나 흉내내놓고 그거 가지고 생색내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피로 먹은 거예요. 이 신앙의 그 모든 정통적 역사는 자기 생색 삭제, 자기 생색을 삭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생색을 겉으로만 삭제하는 게 아니고, 나는 생색 안 내는 척 해야지. 그러나 누가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속 누나를 뜨고 요리조리 보는 거, 이런 것은 그거는 바로 피로 먹은 영혼의 행동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찐 행실을 하려고 하는 거는 무엇이냐? 무슨 일이든지 해놓고 내 속에 내가 내한테 관심이 없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더욱더 주를 위하여 주님의 일을 해드리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는
저 A라는 사람을 네가 도구로 삼아서 그 사람을 향하여 네가 나의 뜻을 펼쳐내는 일을 하여라.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주님 알겠습니다 하고 그래 했는데, 결국에는 나의 영혼은 어떻게 됐냐? 내 영혼이 살찌고 윤택하고 내 속에 기쁨이 올라오고 혈이 넘치고 환희가 넘치는 이러한 나의 영혼의 모습이 된지는 이것이 바로 그 대가이다. 이 대가는 유형적인 것은 아니다. 무형적인 것이다. 그 무형적인 것을 이루다 보면, 그렇다고 그 뭐 유형적인 배를 고르냐? 배를 고르냐? 하나님께서 배를 골비시느냐? 다같이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에서 더 하여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윤택한 사람에게 육은 뭐 밥을 굶기십니까? 더 많이 먹어. 더 존경받으면서 먹어요. 그런데 영의 것만 한다고 육의 것은 굶어 뒤지는 것 같이 이런 비루먹은 사상을 하면은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 것만 굵직굵직씩 해보세요. 거기는 비루먹은 그거밖에 안 돼. 영혼은 피썩 말라가지고 털에기도 탐스럽게 나지 않고 뭐 송송송송 몇 개 나가지고는 삐죽삐죽 있는 아주 꼴불견스러운 그런 영혼의 모습밖에 안 됩니다. 그러한 사람한테는 육의 것도 없어요. 육의 것도 없고 육의 것도 결국은 아무것도 없다 보면 어둠으로 댕길 수밖에 없는 결국에는 비로먹고 거지가 되는 이런 일밖에 안 일어난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7절에 다같이 너희는 나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나의 안에 그 하나님 아무도 나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보혜사의 성령의 기름 부음만이 모든 것을 나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이것만이 참되고 거짓이 없고 그러하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 거자가 무슨 거자라고요? 살 거자라고 그랬죠. 주 안에서 살아라. 이거예요. 이거는 바로 그 모든 우리의 이 그 일상이 우리의 하루의 일상이 그리고 우리의 생애의 일생이 다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다. 주님 안에서 살 때 그게 바로 이제 올바른 삶이고 요렇게 사는 삶만이 살찌고 하나님 앞에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이루며 사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본연적으로 어릴 때부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하는 그것은 결국에는 시간이 가면서 째깍 그거를 째깍 이게 바로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그러한 중에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째깍이 필요가 없어. 육신은 원래 째깍 하는 대로 죽어가게 돼가는 게 당연지사니까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 놓은 이 지금 현재 이 생명을 보고는 무슨 생명이라고 하느냐? 썩어질 생명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썩어질 생명. 우리는 이 썩어질 생명을 썩어지는 대로 그대로 놔두고는 안 돼. 이 썩어질 생명을 그것을 사용해서 썩어질 생명을 사용해서 영원한 생명을 만들어내 가는데 전 주력을 다하는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요 신앙 안에서 사는 사람이요 영생을 추구해 나가는
그러한 사람의 삶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자, 2장 1절로 와서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자, 7절이 가장 클라이막스 절이거든요. 클라이막스 절을 잘 또 하기 위해서는 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요한 1서가 쓰여지는 것은 성도로 하여금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죄를 범치 않게 하는 그게 바로 27절에 나오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삶. 그것이 그리 살다 보니까 그 성령은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었고 다 다른 타인들을 위하여서 나로 하여금 살게 해주었더라. 그런데 그 타인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그 타인을 사용하시는 것이더라. 나를 만들기 위하여 타인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하면 누군가에게 뭔가를 해주면 도와준다든지 뭔가를 해결해주면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을 해결해주는 게 아니다 이거야. 그 사람을 해결해주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 같이 되어졌는데 실상 여러분들의 영이 그것을 통하여 자라난다 이 말입니다.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는데 그 자라남이 무엇으로 자라나느냐? 믿음으로 자라나고 또 신령한 경지로 자라나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표면적인 말로 말하자면 마음이 자라나게 되고 사고가 자라나게 되고 이렇게 우리의 사고 방식이 자라나게 되고 이런 방식 그런 여러 가지가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죄구나 저렇게 하는 꼭 뭐 도둑질 안 해도 나는 뭐 죄를 안 지었어 도둑질 한 적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직까지 죄 있다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다. 네가 도와주지 않는 그것이 바로 죄다. 네가 관심 없이 살아낸 그것이 죄다. 이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한 것을 죄를 범치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자,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이제 사람들과 사람끼리 살아가는데 대언자가 있대요. 이 대언자는 뭐냐? 대언자는 곧 믿음이에요. 믿음이고 믿음만이 이 진리를 알려준다. 믿음이 아닌 것은 진리가 아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만이 진리다. 이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삶을 사는데 주여 이건 뭐 내한테 이거 10만원 있는 거 주라고 하시면 나는 우리 아이들하고 뭐를 먹고 살까요? 라고 말을 하는 것은 믿음일까요? 믿음이 아닐까요? 그건 믿음이 아니야. 그런데 주라 하면은 알겠습니다. 두 번 생각할 필요가 없이 성령이 내 속에서 주라고 하신다. 대반의 그 자리에서 실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사람은 줬는 그 사람은 뭐가 되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순종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순종을 하고 순종은 믿음 속에서 나오는 순종이어야만이 순종이지 다른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을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다 이 말입니다. 진정한 순종은 뭐가 진정한 순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종하는 것만이 순종이다. 딴
땅 위에 뭐 강도가 와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 그것이 뭐 순종입니까? 그건 순종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안 되는 거 불가능한 것까지도 이 성령은 시키거든요. 그런데 그 불가능한 것을 순종을 했어. 아 이건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아멘 하고 했는 거예요. 그랬는데 결국에는 그 문제가 또 잘 풀려져 나가는 거야. 아 저도 이런 경험이 정말 참 많습니다. 이 일을 한 지 30년 돼가는 이 판에 어떤 일이 있느냐, 기도를 열심히 남의 신명기도를 해주다 보면 내가 볼 때 정말 택도 아니고 아니올시다가 있어. 그거를 아니올시다인데 성령은 이렇게 해줘라, 말을 해줘라 이러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어떨 때는 막 말을 해줘요. 그래 놓고는 제가 고민을 합니다. 주여 그것이 되겠습니까? 우리 세대가리 같은 머리 가지고 생각해도 그거는 불가능한 건데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그 말을 했는지 하면서 막 이제 마치 또 내가 말하는 것 같이 그러면서 주여 나는 뭐 별로 꼬라지가 이렇지만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한테 그거를 해결해 주세요 하면서 막 기도를 해요. 그런데 내 집 보면 또 그게 그렇게 또 돼. 또 희한한 그 불가능한 것이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일이 막 천번 만번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떨지 또 이런 일이 있어. 야 이거는 불가능한데 이건 말해주면은 내가 이 똥되겠구나. 내가 똥된다고 생각을 하고 내 똥되면 주님도 같이 똥되고 다 우리 둘이 가고 싶게 똥됩니다. 안 해줘. 그런데 안 해줘는 그것이 틀렸는 거야. 그리고 그때 그 아이고 똥되기나 말기나 그때 그 말 했으면 그 말이 예언이 맞았을 건데 이러면서 또 후회하는 날도 있어요. 엎어지고 덮어지 자충 우돌로 막 갖다 이런 일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이것은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죄는 뭐냐? 순종 믿음이고 죄는 믿음이야? 죄를 범치 않는 것은 믿음으로 범치 않는 것이고 믿음으로 죄를 안 범하려고 하면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제 죄를 범하면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그 죄를 사해줘야 될까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사해주는 그러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이야기하려고 하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자, 아무튼 누가 죄를 범해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해주면 그 죄가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놔두면 그 죄는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읽을 때 이렇게 그때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해주면 그러면 그것이 사해지겠구나, 사해진다고 하시는구나, 내가 사해줘야지 라고 볼 때 그 내가 사해주면 안 돼요. 내가 사해주면 안 되고 내가 누구의 죄를 사해줄 만한 그런 믿음의 단계, 영적인 단계, 이런 단계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거야. 자기도 괴롭구나 전부 다 끌어안고 죄 끌어안고 앉아있는 주제에 누가 누구의 죄를 사해준단 말입니까? 죄를 사해줄 때는 정말로 그 죄가 그 죄를 사해줄 때는 어떤 심정이 돼야 되느냐? 어떤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다고 칩시다. 그 아들이 범죄를 했어. 범죄를 했는데 순경이 와서 그 아들을 잡아가려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우리가 가상을 하겠습니다.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럴 때 그 아버지의 애타는 심정이 순경 아저씨 용서해주세요. 이 아이는 이젠 다시는 이 죄를 안 질 것입니다 하면서 막 그 아버지가 야가 그때 내가 아는데 하면서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이 범죄했을 그 시간에 알리바이
알리바이를 아들 대신에 자기가 막 그 알리바이를 만들어서 알리바이를 고백을 해. 그런데 이제 그거 할 때 범죄했는 거는 사실인데, 그런데 그 알리바이를 어쨌든 간에 그 알리바이를 아들이 유익되도록 용서가 되도록 그 알리바이를 만드는 그 아버지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와 같이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범죄했는 것을 사해주려고 하면 사해줄 때 그냥 네 죄 없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2000년 전에 다 그렇게 하고 돌아가셨는데 그때 벌써 이미 그때 다 사해놨어. 그러니까 네 죄 없다, 걱정하지 마라, 막 조디만 이렇게 한마디 한다고 해서 그 죄가 사해지는 것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옛날에 회개 많이 해봤는데요, 회개는요, 회개하는 것은 용서가 되어졌는 어떤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내 사이에 그 한 특정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특정적인 역사는 뭐냐? 불을 부어주시든지 네 죄가 다 사해졌다고 하면서 죄가 사해진 표정이 나타나야 돼요. 표정. 어떤 사람은 막 가래를 그렇게 뱉어내는 사람이 있더라. 그러면 가래를 뱉어내면 가래 뱉어내는 사람도 보고 내 참 이런 역할을 해. 멀리 앉아서 그 모양을 내가 쳐다보고 가까이서 그만 좀 뱉어라 하면서 나는 이렇게 나온다 하면서 아예 이 종이컵을 갖고 다니면서 휴지에다가 뱉어가지고는 종이컵에다가 모아 이러면서 일평생 그거를 들고 다니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제3의 역사가 아직까지 없다 하는 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설령 제3의 역사가 있다 해도 아직까지 예생시를 그대로 하고 있는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그거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러면 죄를 사해주면 내 죄를 먼저 사해가지고 내가 죄를 회개했던 그 흔적과 간증거리가 있어야 돼요. 간증거리. 그래. 저 같은 경우는 막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아무리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주여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는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나도 모르겠어. 아무튼 나는 죄인이었어. 동생들하고 많이 싸우는 그게 또 죄겠죠. 저는 정말로 글자 그대로 방구석에서 도둑질한 적도 없고 아무것도 한 것 없이 밥만 축내는 게 죄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엄청난 이 죄덩어리가 저의 등떠리에 짊어지고 있는 이 느낌을 항상 가지고 있었거든. 그림에 보면 도둑놈이 도둑질하는 보따리 이렇게 자루를 어깨에 올려매고 있는 모습 봤죠? 그런 모습이 저였어요. 제가 덩어리에 항상 이 짐이 있었어. 그래 짐이 있었어. 이 짐을 어떻게 해야 이 짐을 쏟아 내려놓을까? 그 짐이 그렇게 저에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10몇 살 때 막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는데 이제 그때 어떤 집회에 가가지고 그때도 막 내가 죄 때문에 한탄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 그러다가 있는데 갑자기 제 속에 막 뭐가 용트름을 하면서 배가 막 샥 아픈 거야. 그래서 화장실을 갔어요. 화장실을 갔는데 가가지고 화장실에 조금 원래 이 제 이야기 하면 더러운 건 사실이니까 그래 이제 화장실에 가서 대변을 봤어요. 그런데 그 대변에 밥 먹고 똥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따만한 콧덩어리가 나오는 거예요. 거짓말도 안 하고 정말 이따만했어. 콧덩어리가 대변으로 샥 무르르 빠져버렸어. 나는 내가 설사하는 줄 알았어. 알고 보니까 콧덩어리야. 엄청난 콧덩어리. 그러면서 그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그때는 그 화장실이 저런 화장실이 아니야. 양다리 펼치고 앉아가 밑에는 펑펑 미리가 있는 그것이었거든요. 그 교회 화장실이었는데 거기서 밑에를 내려다 보니까 완전히 엄청난 머리만한 그런 콧덩어리였어. 그런데 내 속에서 그러고 나서 속이 편해져. 그렇게 속이
막 뒤틀려가지고 아팠는데 이제 속이 편안해지고 속에서 소리가 들려오는 거야. 네 죄가 사여졌다 이러는 거예요. 에이, 가장 어떤 말보다도 이 말이 저의 귀에 확 들어왔어요. 누가 부인하고 싶어 한다 해도 나는 부인할 수가 없었어. 엄청난 나한테 충격이었어요. 내 죄가 다 사해졌단다. 내 죄가 다 사해졌어. 그래가지고 이제 화장실에 볼일을 다 보고 이제 그 강대상 앞에 다시 와가지고 거기가 제자리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제가 막 너무 감사의 기도가 막 했어. 그러면 이제부터 죄를 안 질 것인가? 나는 죄가 이제 다 빠져나가고 없으니까 나는 이제부터 죄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인가? 했는데 그랬는데도 여전히 그때 얼마 동안은 괜찮았죠. 얼마 동안은 그것이 무엇이었냐?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빠지면서 자, 그 코 같은 거, 가리 같은 것이 유물입니까? 무물입니까? 그래 유물이야. 그렇게 이 유물적인 것이 빠져나갔어요. 그렇다고 이제 있는데요. 참고해 놓으세요.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얼마 동안은 죄 없이 저는 정말로 거룩했어요. 1초 1순간도 거룩하지 않는 때가 없어서 항상 저는 1초 1순간마다 주님을 모시고 엄청난 정말로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어. 천여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이 유물적인, 그때는 뭐 유물이냐 무물이냐 이런 것도 몰랐어. 논리가 없었어요. 그러나 내 속에 이 생태적인 역사는 그거는 그거는 알게 되지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렇게 가지고 살았어. 살면서 얼마나 살다 보니까 결혼도 하게 되고 또 많은 기도도 하게 되고 또 자식도 낳게 되고 이제 살면서,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그러면 살면서 또 이제 뭐 죄를 짓냐 안 짓냐 뭐 지었죠. 거룩하게 산다고 하지만 아무리 거룩하게 산다고 하지만 죄는 지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또 하나님 앞에 이 또 쌓아졌구나, 이 쌓아진 죄를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이 쫙 환상으로 보여지는 거야. 그리고 그 로마서 8장 이제 거기 뭐냐면 환상으로 보여지는데 물 속에 하얀 맑은 물 속에 거기에 새까맣고도 윤기 있는 까만 글자로 붓글자로 붓글씨로 거기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글자가 쫙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이 보여졌어. 그래, 그러면 내가 이거 가지고 더 이상 기도를 할 필요가 없구나. 없는데 이제는 그 세모나는 속으로 내려보고 장난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없구나 하는데 그래도 계속 그 말씀을 받았는데도 계속 저는 그랬어요. 그러다 있다가 어느 날 다시 이제 말씀을 읽었어. 누가복음 8장에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방인들에게 끌려가서 십자가에 달려서 능력을 받고 나는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읽는데 그 밑에 제자들은 그 글자가 써 있어요. 그 말씀을 제자들은 하나도 깨닫지를 못하였더라. 그 뭐가 어렵습니까? 예수님이 이방인들한테 끌려가가 십자가에 달려서 능력을 받고 죽어. 제자들은 그것을 그까지는 때다. 그런데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이 이러셨거든요. 그리 제자들이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주여, 이것은 너무나 어렵나이다. 살아나는 것이 도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도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제자들한테는 이게 막혔었어요. 우리들은
제자들을 통하여 많은 앞서간 선진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도로 살아나셨다는 것을 너무나 많이 들어서 우리는 이론으로 귓가로 들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거하고 내 속에 실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거하고는 암년의 그 천냥지차의 차이가 있어요. 천냥지차입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랬거든요. 도무지 깨닫지 못하였더라. 제자들은 못 깨달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엄청난 복을 부어주셔. 도무지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는 순간에 저의 속에서 옛날에 뭐 배시아래락 아픈 이 이야기가 아니야. 이 따만한 호두깍지 호두 덩어리 하나가 있는데 이 호두 덩어리가 꾸르륵 하면서 막 이렇게 목구멍까지 치받쳐 올라오면서 내 눈에 눈물이 강물같이 폭포수같이 눈물이 쏟아지면서 이 내 속에 있는 호두깍지가 산산이 깨어지면서 그때 내 덩어리에 이 무거운 짐이 있었는데 그때 그것이 막 언제 어떻게 날아가는지는 모르겠어. 아무튼 없어졌는 것을 알겠어. 그래서 덩어리에 그 무거운 짐이 없어지고 호두깍지가 깨어지면서 그것이 없어지고 내 속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호도동산으로 내가 너를 위하여 왔노라. 이런 말씀이 막 들리는 거예요. 호도동산으로 너를 위하여 내가 내려왔노라. 주님께서 나의 심령이 호두깍지같이 딱딱하고 이해를 할 수 없었고 사랑을 할 수 없고 그저 육하 원칙 본론 인간의 논론에서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거기에서 맞으면 맞는 기고 안 맞으면 그거 가지고 저는 배척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이 호두깍지가 박살이 나면서 덩어리에 이건 덩어리가 가벼워졌어. 어디 갔나? 있나 없나? 없어서 그게 오늘날까지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그러면 내가 그때 10몇 살 때 그 콧똥을 싸면서 네 죄가 사해졌다고 했는데 그거는 무엇이며 오늘의 이것은 무엇일까? 저는 그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읽어도 건성으로 읽지요. 우리 다 건성은 안 돼. 성경을 읽을 때 집중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네가 요단강 사선을 건넜느니라 우쭈 이런 것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런 그게 바로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너희가 내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 죄를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죄를 안 범하고 죄가 사해졌는 사람은 이제 누군가의 죄를 사해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사해주는데 이것도 함부로 그렇게 우리는 죄를 함부로 사해주는 게 아니야. 함부로 사해주는데 하나님이 깨끗 안 하시면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는 죄를 사해줬다고 말했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죄 사함이 일어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남의 죄를 사해줄 수 있을까요? 남의 죄를 사해줄 수 있는 그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화목 제목 대신 화목 제물이 대신 전반적인 그 전후 사정의 그 이해를 해석을 잘 할 수 있고 그 해석을 자기 영혼에 담고 사는 사람은 남의 죄를 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을 대행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겠죠. 대언자는 누구예요?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대언자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대언자라는 것은 누구를 대신해서 말을 해준다 이거거든요. 대신할 대자예요. 그리고 말씀 언자예요. 대신 말씀을 해주는 거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대신해 주시는 분입니까? 자기가 직접 하시는 분입니까? 예수님은 대신하시는 거예요. 직접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 예수님조차도 대언자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대언의 영이라고 그랬어. 대언의 영이에요. 누구를 대언한단 말이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대언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대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대언하는 그 대언할 수 있는 자격도 자기가 달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속죄 제물로 바쳐졌던 사람이어야 대언자의 자격을 갖출 수 있다. 이런 말씀이 여기에 역력하게 보이죠? 할렐루야.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물며 우리일까 뭐냐? 우리는 어떻게 대언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대언의 영이 우리의 심령 속에 올 때, 대언의 영이 왔을 때, 나 예수님의 대언의 영 왔어 이렇게 말만 하면 안 됩니다. 심령의 큰 이 하나님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셨던 전반적인 그 경력과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자기가 당했는 것 같이 체험적으로 체험하는 것 같이 깨닫는 거예요. 체험으로 깨닫는 거야. 그렇게 했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대언의 영이 우리들에게 임해질 수 있다. 그러다 보면 우리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인류를 위해서 우리는 이 나고 죽고 하는 세상을 그 영원한 영원한 세상으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이론들에게서 그 한 이론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렇게 2절까지와 27절까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3절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